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한 시골에 사는 농부가 한양을 갔습니다. 한양의 거리를 구경하다가 시장에 들렸는데 신기한 물건을 본 거예요. 아주 신기한 거. 거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다가 이걸 우리 아내에게 사다 주면 좋겠다 싶어서 거울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 마루 위에 두고 잠깐 나간 사이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울을 딱 봤는데 생전 못 보던 아주 예쁜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한양 가더니 여기서 이렇게 예쁘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냐고 글쎄 그 사람이 가서 어디서 젊은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나는 어떻게 사냐고 봤더니 어머니가 오더니 아니 어디서 데리고 오려면 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지 늙은 할머니를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오래전에 있던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놀랐는지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통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거울은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며느리 보면 며느리 얼굴이 있고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얼굴이 있고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유리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유리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문을 만들 수 있죠. 틀에 유리를 끼우면 세상 바깥을 보는 창문이 됩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죠. 사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꽃을 보고 날아가는 새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을 주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지금 기후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위기죠. 이것을 기후학자들, 사회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이 접근하는 것과 목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은 북한을 볼 때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여당이 다르고 야당이 다릅니다. 특별히 국방부에서는 북한을 뭘로 보죠? 주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무찔러야 될 적으로 봅니다. 경제인들은 뭘로 볼까요? 그것을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익의 도구로, 수단으로, 관점으로 보죠. 경제적 이익의 관점으로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봅니까? 복음 안에서 성경으로 보면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해요. 복음의 긴박성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날이 와야 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복음의 대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그리스도의 세계관의 관점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국가관, 경제관,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창문은, 유리는 뭐냐 하면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유리인데요, 그 유리 뒷면에 수은을 처리하고 또 은을 아니면 알루미늄을 덧칠하게 되면 밖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사돼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뒤에 보면 뭔가 칠해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은 2000년 전, 많게는 6000년 전의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못된 인간들 이야기가 있고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현재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의 이야기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본보기라는 단어, 본보기라는 단어 밑에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거울이라고 쓰는 게 좋아요. 옛날 성경,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 번역 바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본보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6절에 거울이 돼요, 거울. 그래서 거울로 하여금 우리를 보는 거죠.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되어 있죠. 11절에도. 그렇죠. 그 본보기라는 단어 밑에 거울이라고 쓰는 것이 좋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거울로 되어 있고 원어도 거울이에요. 거울로 되어서 본보기에 대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아서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보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우리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왕이 수백 개의 거울이 달린 아주 화려하고 큰 궁전을 지었습니다. 왕이 기르는 아주 멋지고 사나운 개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벽면이 수백 개의 거울로 된 그 궁전에 이 개가 혼자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자기가 들어갔는데 자기를 향하여 수백 마리의 개들이 갑자기 자기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개가 긴장했더니 개들도 긴장합니다. 이 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살아온 개가 한번 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짖었는데 수백 마리 개가 자기를 향해 동시에 짖는 겁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마리의 개가 한 번에 소리를 지르고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갈면서 자기를 향해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그 개는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 개가 왜 죽었습니까? 누구와 싸웠어요? 걔는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그 개를 공격하는 어떤 개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만 있었을 뿐인데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친 개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 그래서 수백 마리의 개들이 부르짖자 두려움에 죽고 만 것이에요. 성경은 겨울이 아니라 거울이다. 미러예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의 다양한 사건들과 인물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의 이야기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옛날의 사람의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리궁전에 들어간 개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보면서 아담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아담의 연약함을 봅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쾌한 게 아닙니다. 나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단이 유혹이 올 때 넘어질 수 있다는, 나도 아담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더 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장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순환적인 반복적인 죄악들의 이스라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거울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면의 내 모습, 감춰진 나의 모습, 추악한 나의 실체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울도 바울은 그런 역사적 거울, 즉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기를 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수고 헌신으로 1년 반 동안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은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요. 교회가 점점 분열해 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연약하고 무너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역사를 통해서 너희 현재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배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모범이 되는 모범적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배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에요. 늘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델이에요. 주님처럼 살면 돼요. 주님처럼 행동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반면에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은 거죠. 반면교사로. 저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 저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사도권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난 사도권도, 그렇게 귀한 사도권도 내려놓을 수 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적인 효과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까지 고기나 영원히 먹지 않고 난 고기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연결된 말씀으로는 1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조된 언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조금 그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다르죠, 느낌이.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강조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중에서 수많은 기적적인 삶을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받고 말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정,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신앙 여정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죠.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 그렇죠?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가 다스리는 죄의 노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잖아요. 죄악의 포로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이전의 삶을 상징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걸 뭘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있어? 배 타고 건너가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뭐라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해석했냐 하면,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고? 광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다시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이 무슨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란, 교회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죠. 가나안 땅에 가죠. 하나님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한 게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실수, 허물들,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교회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 했었던 수많은 실수와 범죄와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들의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실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스토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반면교사,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대표적인 실수, 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무엇이었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4가지 실패가 뭐예요? 첫째는 우상숭배였어요. 자, 10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자, 저 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는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 실수한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보자?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자, 7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그들 우상 숭배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남과 같으니, 그래서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내산 내려 돌판을 깨잖아요. 약속의 10계명 깨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온 제물일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이 우상의 도시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고린도전 10장 8절 말씀에 뭐 하지 말자 보십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다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이 죄악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지 않았느냐. 음행의 죄의 대가는 너무 크다. 하지 말자. 세 번째, 10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그들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해 죽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뭐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 10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너희는 저희와 같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범한, 가장 많은 죄가 뭐예요? 가장 많이 했던 게 불평, 원망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농사 짓지 않잖아요. 길쌈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나가면 광야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걸 처음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냐 라고 한 게 만나예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근데 한 달 먹었을까요? 2달 먹었을까요? 그들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냄새나서 못 먹겠네. 지겨워 못 먹겠네. 그 옛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기적을 보았는데 조금 가다가 목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몇 번을 원망합니까? 10번 원망하는 거예요. 10번뿐이겠습니까? 그 완전수 10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우리가 1년에 같은 절기를 2번 지키는 게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2번이나 왜 지켜야 될까요? 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반대로 뭐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 한번 세워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세어보시라고.
건강 주신 거, 가정 주신 거,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 주신 거, 셀 가족을 주시고, 여러분 주무시고 계실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 셀 리더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감사가 많을 수도 있고 불평이 있는데, 많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 아침에 탁 눈을 떴을 때 그렇게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라니까.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얼마나 없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냉장고에 열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마트만 가면 카드만 갖고 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처음 섬기는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된다고, 찬양팀 설교 찬양 은혜된다고 그랬던 우리가 언제부터 모이면 뒤에서 막 뒷담하고 막 다 들어요. 다 들어. 내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고 낱말도 김 목사가 듣고 반말도 김 목사가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들려봐요. 여러분 아주 그냥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거울로 그럼 내린 결론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크게.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따라서 생각했습니다. 선지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결론. 보세요. 12절에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불평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했지 않느냐. 그런즉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선지를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자. 나도 얼마든지 그럴 가망성이 있다. 나는 더 그럴 가망성이 다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는데 그런 죄를 지었다 하지만 손가락 찾는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릴 것 같고 끼어지기 쉬운 질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누구라도 그 사람의 그런 실수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 상황에 가면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존재,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세속의 물결 속에서 내가 내 신앙을 내 나름대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내가 독야청청 푸른 한 소나무처럼 내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을 준비하다가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다윗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하면 두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쓴 사람입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사울이 준 갑옷 주니까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면 다 벗어 던지고 물맷돌 갖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망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믿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나는 그 모습도 위대하지만 다윗의 정말 위대한 모습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요,
다윗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자기를 늘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자기의 장인입니다. 자기 주군입니다. 자기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피신하고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급했던지 블레셋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가서 심을 진리를 하면서 미친 척 해야 될 그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가다 동굴 어느 곳에서 이제 사울 왕의 목을 아무도 없이 목을 벨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신하가 묻습니다. 목을 베리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울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임마, 그걸 물어보냐? 그걸 물어보냐? 사울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자를 함몰하지 말아라. 세 번을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알아요. 사울도 그것에 감격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느 순간 무너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웠던 자가 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집니까? 손가락질합니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넘어지고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나는 더더욱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강한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배신한 그 베드로 보면서 배신자라고 손을 가락질합니까?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생각나고 난 다음에 통곡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베드로는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름 그대로 반석과 같은 삶을 삽니다. 순교의 현장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구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내가 어찌 감히 나의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자격 없는 자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연약한 베드로가 배신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사도 이 말씀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까?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가면 나오겠지만 거기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 은사, 예언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은사가 풍성해서 교회가 어지러울 정도로, 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질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신앙생활이 좋아, 너무 은혜로워,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입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기술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을 했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어요. 그런 시험 당할 때 두 가지 기억해라.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고 나서 깨어지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뭘로 보자고요? 거울로 보자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세요? 거울 하루에 몇 번 보세요? 네? 수시로 보지 수시로 보지 몇 번을 봐요? 정해지지 않았죠. 최소한 2번을 볼 거예요. 그죠? 최소한 2번.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보잖아요. 너무 피곤해 쓰러져 자요? 그래도 거울 보잖아.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시죠. 우리의 신앙의 거울, 내면의 거울을 보시고 좀 단장도 하고 뭐 잘못 붙어 있는 거 있으면 좀 손질도 하고. 아멘? 아멘? 얼굴만 찍어 바르지 마시고 마음의 단장도 말씀으로 잘 단장하시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